마태복음 10장 5절부터 15절 말씀을 가지고 추수할 일꾼들에 대한 지침이다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항상 전체에서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성경을 읽을 때 특히 마태복음은 전체가 이어지는 하나의 이야기처럼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드라마를 볼 때 어떻게 이야기가 흐르나 앞뒤를 잘 생각해야 알 수 있는 것처럼 마태복음도 역시 앞뒤를 잘 이어서 생각해 봐야 됩니다. 5장부터 이제 7장까지 말씀을 들려주셨고 또 기적을 통해서 보여주신 예수님은 이제 12제자를 부른 후에 그들을 파송하시면서 어떻게 가서 전할지 자세한 내용을 알려주고 계십니다. 이는 첫 번째 전도 실습의 매뉴얼인 셈입니다. 그동안 예수님이 하는 것을 보고 듣고 참관하는 실습만 했지만 이제는 실제 추수 현장에 나가서 어떻게 익은 곡식을 거둘지 방법을 알려주고 계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서 계속 염두에 둬야 하는 것은 바로 9장 37절입니다. 추수할 것은 많은데 일꾼이 적다라는 말입니다. 따라서 지금 제자들을 보내시면서 익은 곡식이 있는 밭으로 가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가서 어떻게 익은 곡식을 거둘지 설명하고 계십니다. 익은 곡식을 거두면서 해야 할 일과 하지 말아야 할 일을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어떻게 익은 곡식이 있는 곳으로 가고 거둘지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잃은 양에게로 가라 하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전도 실습자 파송하실 때 주신 첫 번째 지침은 5절, 6절에 나와 있습니다. 5절은 세 개의 명령형 동사로 되어 있는데요. 모두 가라 하는 명령입니다. 하지만 세 단어가 조금씩 다른 단어입니다. 먼저 이방 사람의 길로 너 가지 말고 라는 말에서 가라는 말에는 멀리 가지 마라는 뜻의 아포라는 말이 붙어 있습니다. 따라서 첫 번째 가라는 명령은 이방인의 길로 멀리 가지 말라는 뜻입니다. 이 말이 어디로 멀리 가지 말라는 말인지 지도를 함께 우리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여기 지도에 보시면은 가버나움에 지금 현재 있는 겁니다. 이 점이 찍혀 있는 가버나움에 예수님과 제자들이 있는데 이게 옛날 길을 다 표시된 지도인데요. 먼저 이방인의 길로 가지 말라 하는 말은 첫 번째 이 화살표인 이 길입니다. 이 길로 멀리 가지 말라는 뜻인데 가다가 새 길이 하나 더 있습니다. 그쪽으로 새지도 말라는 뜻입니다. 이게 이방인의 길로 멀리 가지 말라는 뜻입니다. 물론 또 다른 길도 있습니다. 근데 여기는 해안으로 가는 길은 먼 길은 아닙니다. 또 여기로도 가는 길이 있습니다. 이 모든 길이 북쪽으로 난 길에서 갈라지는데요. 이게 다 이방인 길로 가는 것입니다. 그쪽으로 가지 말라는 뜻입니다. 두 번째로 사마리아인의 고을에 들어가지 말라는 말에서는 들어가지 말라는 겁니다. 이건 뭡니까? 역시 가버나움에서 가는 길은 이 길입니다. 사마리아로 들어가는 길입니다. 이 길로 가지 말라는 것입니다. 또 있습니다. 여기서 내려가다가 중간에 이 빨간색 표로 갈라지는 곳인데 여기는 역시 이방인의 땅입니다. 그러므로 그쪽으로도 가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쪽을 통해서 또다시 사마리아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길로도 가지 말라는 겁니다. 중간에 또 새는 길이 하나 또 있는데요. 그쪽으로 건너가도 역시 이방인의 땅입니다. 자, 그렇다면 갈릴리는 남서쪽은 사마리아 땅이고 나머지 모든 길은 다 이방인의 땅입니다. 그러면 이방인의 땅으로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 땅으로도 들어가지 말라는 말은 무슨 뜻입니까? 아무 데도 가지 말라는 거예요. 유대 땅에도 가지 말라는 거예요. 어디만 있으라고요? 갈릴리 지역에만 머물러 있어라. 이런 뜻입니다. 이 옛날 길을 따라서 한 명령을 보면은 아무 데도 그 밖을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벗어나지 말라는 뜻입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이제
성경을 이해해야 됩니다. 그래서 어느 쪽으로도 가지 말라는 말이지 이게 예루살렘으로는 가라는 뜻은 아닙니다. 자, 그러면서 세 번째 명령은 6절에 나와 있는 오히려 길을 잃은 이스라엘 양떼인 이스라엘 백성에게로 가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기서 주목해야 될 말은 이스라엘이 아니라 길 잃은이라는 말입니다. 예수님은 모든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라는 뜻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남쪽과 그 예루살렘은 반드시 남쪽 유다 지방과 예루살렘이 있는 그 부분을 가려면은 이방인의 땅이나 사마리아 땅을 반드시 거쳐야 되기 때문에 거기로는 가지 말라는 뜻입니다. 이 세 가지 명령어는요, 갈릴리 지방에서만 전도하라는 것입니다. 갈릴리의 모든 사람이 아니라 그 중에서 길 잃은 양떼에게만 가라는 것입니다. 왜 이런 명령을 내렸을까요? 이방 사람이나 사마리아 사람이나 남쪽 유대 사람은 구원하지 않겠다는 뜻입니까? 그건 절대로 아닙니다. 예수님의 뜻은 9장 37절인 추수할 것은 많은데 일꾼이 적다라는 말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추수할 것이 뭡니까? 9장 36절에 있는 목자 없는 양입니다. 물론 모든 유대인들이 로마 제국의 통치 아래서 고생하고 있었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모두가 메시아가 나타나서 구원해지길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메시아가 나타나길 더 간절하게 바랐던 사람은 갈릴리에 살던 소외된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로마 사람들에게만 압제를 받을 뿐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무시를 당하던 사람입니다. 예루살렘에 살던 그 상류층의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도 완전히 무시당하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갈릴리 사람 중에서도 고통받는 사람에게 찾아가라 하는 것이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말할 수 없는 어려움에 있는 처지에 있는 사람들이 간절히 하나님을 찾기 때문입니다. 아무것도 의지할 것이 없어 예수님 앞에 엎드리던 사람들이 많이 있던 곳이 바로 갈릴리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바로 익은 곡식이고 추수할 곡식이기 때문에 그런 사람에게 가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여러분도 돌이켜보면 인생에서 가장 힘들고 어려웠을 때 하나님 앞에 나와서 엎드렸을 것입니다. 사람들은 고통 속에서 하나님을 찾는 존재입니다. 편안하면 고개를 빳빳이 들고 자기가 잘나서 잘 나가는 줄 알고 있습니다. 자기가 잘해서 성공한 줄 알고 있어요. 이런 사람들은 아직 익지 않은 곡식입니다. 익은 곡식들은 주님을 간절히 찾으며 겸손히 주님 앞에 고개를 숙이는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람을 찾아가서 복음을 전하라는 것입니다. 이방인과 사마리아 사람에게 가지 말라는 것은 그들을 버렸다는 뜻이 아닙니다. 그들은 아직 무르익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낯을 주고 밭에 가서 익은 곡식을 베어라고 했는데 새파란 청보리를 다 베어왔다면 아무리 수고했어도 너 참 잘했다 하고 칭찬해 줄 수 없습니다. 익지 않은 보리는 알곡이 될 수 없기 때문에 저장도 안 되고 그냥 소 밥이나 줄 수 있는 쓸모없는 것이 되기 때문입니다. 바울도 선교하러 다닐 때 유대인 회당에 가서 여러분들이 기다리고 있는 메시아, 여러분들이 기다리고 있지 않느냐, 바로 그분이 누구냐면 여러분이 죽인 예수다, 이렇게 전했습니다.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던 유대인들에게 먼저 복음이 전해지면 그들이 영접하면 그들을 통해서 이방인과 다른 사람들에게 자연스럽게 복음이 흘러갔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 1장 16절에서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도 먼저 익은 곡식을 수확해야 됩니다. 주보와 설교 CD를 주면서 전하고 있는 분이 있습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하다 보면 뭡니까? 거절하는 분이 있습니다. 그때 속상할 필요 없어요. 그때는 어떻게 합니까? 그냥 아직 익지 않은 청보리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기다리면 됩니다. 우리도 특별히 어려움에 처해 있는 사람에게 가서 위로해주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려운 사람을 돕는 이유가 뭡니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입니다. 사랑을 전하기 위해서입니다. 먼저 무르익은 곡식을 수확하는 것이고 아직 익지 않은 곡식은 기다려주는 것이 옳은 일입니다. 두 번째로는 선포하고 보여주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지침은 잃은 양들에게 가서
해야 할 일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잃은 양에게 가서 해야 할 일은 7절에 선포하라입니다. 그들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라고 선포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시범을 보이신 때도 먼저 5장에서 7장에 나오는 것처럼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셨습니다. 하늘나라라는 말은요, 나라라는 단어는 정확히 번역하면 왕국입니다. 네이션이 아니라 킹덤입니다. 왕국이란 말은 왕이 다스리는 나라라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하늘나라는 무슨 나라냐면요, 하나님이 왕이 되시는 나라입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다스리는 나라가 바로 하늘나라인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도 잃은 양을 찾아다니면서 하나님이 직접 다스리시는 나라가 가까이 왔다라고 선포하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8절에는 4개의 명령어가 연이어서 나옵니다. 모두가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는 단어입니다. 당시 사람들은 그리스어를 쓰는 헬라파 유대인들과 아람어를 쓰던 히브리파 유대인들이 있었습니다. 모두가 2가지 언어를 할 줄 아는 사람이 많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말만으로는 완전히 소통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기적을 통해서 보여주라고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기적을 통해서 보여주는 것은 바로 뭡니까? 소통하기 위해서입니다. 말로만 소통이 안 되는 것을 기적으로 보여주라는 것입니다. 예수께서도 이 때문에 말씀으로 선포하신 다음에 8장 9장에서 기적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이제 제자들도 기적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보여줘야 합니다. 4가지 명령어가 2개씩 쌍을 이루고 있습니다. 처음 2개는 육체적인 질병에 관한 것입니다. 먼저 앓는 사람은 치료해 주라는 것이고, 2번째로 죽은 사람은 살리라는 것입니다. 병을 앓는 사람을 치료해 주고, 병을 앓다가 때를 놓쳐서 치료받지 못하고 죽은 사람은 살리라는 것입니다. 2가지가 다 결국 같은 명령입니다. 죽은 사람을 살리는 것이나 앓는 사람을 치료하는 것이나 질병에 관한 것입니다. 3번째와 4번째는 부정하다고 쫓겨난 사람들입니다. 3번째는 문둥병자인데 깨끗하게 하라고 했습니다. 4번째는 귀신 들린 사람인데 귀신을 쫓아내라고 했습니다. 둘 다 부정한 사람인데 깨끗하게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3째와 4째는 다시 공동체와 가족으로 돌려보내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이와 같이 익은 곡식들에게 말씀을 증거하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체험하게 할 수 있도록 간절히 기도해 줘야 됩니다. 특별히 이제 막 영접하고 믿기 시작한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을 체험할 수 있게 해줘야 됩니다. 이제 말씀을 듣고 영접하기로 작정한 분들, 지난주 목장 예배에서도 한 분이 영접하겠다고 해서 제가 영접 기도를 해줬습니다. 그런 분들에게는요, 여러분이 특별한 기도가 필요합니다. 왜냐하면요, 하나님의 은혜를 말로만 듣고 영접했는데 이제는 체험하게 해줘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분들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해 주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뭡니까? 여기서 말하는 기적을 베푸는 것, 질병을 치료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하는 것이 바로 오늘날 우리가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깨닫도록, 느끼도록 해줘야 됩니다. 8절 끝부분에 이렇게 4가지 능력을 행할 때 우리가 잘못하기 쉬운 것을 한 가지 덧붙이고 있는데, 그게 뭐냐면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는 것입니다. 선물로 받았으니 선물로 주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내가 받은 선물을 남한테 넘겨주라는 게 아니고, 내가 받은 것은 내 게 아니에요. 주님께서 다른 사람에게 주라고 맡겨주신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선물을 너 이거 다른 사람에게 전달해 주라고 맡았는데 그것을 줄 때 돈 받고 팔면 말이 됩니까? 말이 안 되죠. 바로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맡겨준 거니까 그냥 나눠주라는 뜻입니다. 이 말씀을 보면 구약에 생각나는 사람이었습니다. 누굽니까? 엘리샤는 아람 장군인 나아만의 문둥병을 치료해 줬습니다. 그리고 고맙다는 인사로 물질을 주려고 하자 안 받겠다라고 거절하고 돌려보냈습니다. 그런데 왜냐하면요, 하나님께 빚진 자가 되게 하기 위해서 그냥 거저주고 돌려보낸 것입니다. 그런데 그 좋은 게하시는 너무 탐났어요. 쫓아가서 받아왔고 또 덤으로 받은 것은 문둥병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길을 잃은 양떼들에게 가서 말씀을 전하고 치료해주고 기도해 줬을 때
돈을 받는다면 마치 용병과도 같은 것입니다. 용병들은 돈을 받고 대신 전쟁터에 나가는 사람입니다. 우리도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해주고 나서 기도해주고 보상을 받으면 안 됩니다. 우리가 흔히 상처받는 이유가 뭐냐 하면요, 내가 이렇게 사랑해줬는데, 내가 이렇게 금식하며 기도해줬는데 쟤는 왜 나한테 아무것도 안 줘? 이래서 상처받아요. 근데 시작부터가 잘못됐어요. 기도해준 것도 금식한 것도 뭡니까? 내가 한 게 아니에요. 내가 놀라운 사랑을 받았으니까 그대로 전달해주는 것뿐인데 그것을 마치 내가 했다라고 생각하고 괘씸하게 생각하다 보면 이게 상처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흔히 상처받는 것은 사랑을 베풀고 나서 돌아오는 것이 아무것도 없을 때입니다. 내가 해준 만큼 받기를 원하는데 아무것도 없으면 서운해합니다. 서운해하는 이유는 내 것을 주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만약 주님께서 맡겨주신 것을 전달만 했다면 보상 안 했다고 서운할 리가 없습니다. 여러분이 제게 목사님 이것 좀 누구에게 주세요, 대신에 내가 줬다라고 하지 마세요라고 하고서 전달해 줍니다. 전달합니다. 말은 안 하지만 나중에 입이 간지러워서 얘기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전달해 주면서 내가 뭡니까? 나한테 고맙다고 하라고 안 합니다. 그죠? 뭡니까? 나한테 고맙다고 안 해요. 누구한테 고맙다고 해야 됩니까? 준 사람한테 고맙다고 해야 돼요. 그래서 감사를 나중에라도 표현하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절대로 사랑을 주고 금식하고 기도하고 하는 것까지는 참 좋은데 그 다음은 잊어버려야 합니다. 우리도 거저받은 것을 하나님의 은혜를 내 것처럼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바로 상처받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주의사항이 나옵니다. 9절에서 15절은 그렇게 선포했을 때 주의할 일을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관점으로 말하면 이해할 수 없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지침을 또 일반적인 예수님의 지침이라고 생각하니까 잘못 이해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마태가 이렇게 말했다, 이렇게 주장하고 마가는 다르게 말했다. 정신 나간 소리입니다. 왜냐하면요, 상황이 달라요. 그것도 똑똑하다고 하는 학자들이 그렇게 말하는데 잘못된 거예요. 뭐가 다르냐면요, 딴 곳에서는 가지고 가라고 하는데 여기서는 가지고 가지 말라고 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모순된 말을 할 리가 없다는 거예요. 상황이 달라요. 뭐가 달라요? 지금은 첫 번째 실습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잘못 이해하고 마태와 마가가 다르니까 마태는 이렇게 말했고 마가는 이렇게 말했다. 그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똑같이 말했어요. 절대로 복음서 기록자마다 다른 말을 한 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상황에 따라 다르게 말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기에서 뭡니까? 일반적인 지침이 아니라 첫 번째 실습의 지침입니다. 갈릴리의 익은 곡식을 거두러 갈 때 주의사항이라는 것을 우리가 똑바로 알아야 됩니다. 9절에 보면 전대에 금화도, 은화도, 동화도 해야 되는데 동화라는 말이 없기 때문에 동전도 그랬습니다. 넣어 가지고 다니지 말라. 넣어 가지고 다니지 말라는 말은 원래는 얻지 말라는 말입니다. 영어의 acquire에 해당하는 말입니다. 또 구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 말은 돈을 하나도 갖지 말라는 말이 아닙니다. 있는 대로 평상시처럼 그냥 가라는 겁니다. 주머니에 $20가 있는데 그거 꺼내놓고 가라는 뜻이 아니고요, 그냥 가라는 뜻입니다. 더 구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행을 갈 때 멀리 여행을 가면 어떻게 합니까? 주머니 $20 가지고 갑니까? 아니죠. 더 얼만큼 들까 생각해서 챙겨가지고 가죠. 그거 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냥 가라는 거예요. 멀리 가지 않으니까 그럴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 말을 잘못 해석해서 단기 선교나 장기 선교를 갈 때 그냥 가야 한다. 하나님이 거기서 공급해 주실 것이다. 아니요. 잘못 해석했어요. 동네에서 이웃집 전도하러 다니기 때문에 가지고 가지 말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여행용 자루라는 말은 배낭이나 여행용 가방, 수트케이스 같은 겁니다. 그거 필요 없다는 것입니다. 왜요? 멀리 가지 않기 때문에요. 속옷 2벌을 갖지 말라고 세 번역 해석되어 있는데 문자적으로 해석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속옷이지만 속옷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 속옷은 우리가 입는 속옷 같은 것이 아니라 겉옷입니다. 겉옷인데
맨살 위에 하나 딱 입고 그냥 다녔습니다. 보통 일상생활. 그게 속옷이고요. 그 위에 또 바람을 맞고 추위를 맞기 위해서 걸치는 것이, 햇빛을 가리기 위해서 걸치는 것이 겉옷입니다. 그러므로 여기서 대부분의 농부들이나 일하는 사람들은 속옷 하나만 입었습니다. 물론 제자들도 역시 옷이 한 벌이었습니다. 두 벌 옷을 갖는다는 것은 장거리 여행한다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그거 필요 없다는 뜻입니다. 신발도 역시 벗고 가라는 뜻이 절대로 아닙니다. 신고 있는 것만 신고 여벌의 신발을 준비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지팡이는 언제 씁니까? 보통 때는 안 씁니다. 멀리 여행 갈 때, 맹수들이나 다른 것에서 몸을 보호하기 위해서, 또한 깊은 곳, 이런 곳 건너고 이럴 때 필요한 물건으로 지팡이를 가져가는데 그거 필요 없다는 겁니다. 왜요? 사람들이 많이 사는 동네로 다니기 때문에 맹수가 있는 곳에 다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지팡이 필요 없다는 것입니다. 공연히 짐만 되기 때문에 가지고 다니지 말라는 겁니다. 이 모든 것은 멀리 여행하는 것이 아니니까 그냥 평상시 차림으로 가볍게 그냥 가라는 겁니다. 하지만 단순히 멀리 가지 않기 때문에만 아닙니다. 10절 끝에 보면 또 이유가 나와 있습니다. 일꾼이 자기가 먹을 것을 받는 것이 마땅하다 그랬습니다. 이 앞에 왜냐하면이라는 말이 붙어 있어요. 그래서 이 말은 먹을 것을 뜻하는 말입니다. 하지만 입을 것, 숙소까지도 마찬가지겠죠. 근데 입을 것을 이야기하지 않은 이유는요, 입을 것은 항상 그 사람들은 한 벌만 입고 더럽게 계속 살았어요. 오늘날처럼 계속 빠른 게 아니에요. 그냥 그 옷 입고 굉장히 오랫동안 살았어요. 그러니까 옷은 필요 없어요. 그러면 뭐만 필요합니까? 이제 숙소도 어디든지 가면 잘 수 있으니까 그건 얘기할 필요가 없어요. 그럼 가장 중요한 것은 여행할 때는 먹을 거예요. 그거 또 필요 없다는 거예요. 조세푸스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모든 도시에서 에세네파스 사람들에게 환대를 받을 것을 기대하면서 에세네파스 사람들은 여행할 때 식량을 갖고 다니지 않았다. 조세푸스가 그렇게 기록했습니다. 왜냐하면 가는 곳마다 에세네파스 사람들이 있으니까 거기서 얻어먹었다는 뜻입니다. 마치 이런 얘기와 비슷합니다. 한국 사람이 여행할 때 먹을 걸 갖고 다니지 않았다. 왜냐하면 가는 데마다 한인교회 가서 얻어먹었기 때문이다. 이런 소리와 비슷합니다. 그렇게 서로 뭡니까? 아는 사람들끼리 환대를 했기 때문에 그렇게 했다는 뜻입니다. 당시 근동 사람들은 에세네파 사람뿐 아니라 이 여행하는 사람, 손님 대접을 아주 중요한 미덕으로 여겼습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어릴 때 손님에게는 맛있는 쌀밥을 주면서 우리는 보리밥 주고 아니면 안 줄 때도 많았어요. 맛있는 것을 따로 하면은 신난다, 오늘 먹을 거 있다 했는데 우리한테는 안 돌아오고 누구한테만 갑니까? 손님한테만 갈 때가 많습니다. 오늘날 우리의 상식으로 보면은 자식을 제쳐두고 손님을 좀 이해가 안 갑니다. 그러나 고대의 관계를 중요시하는 사람들의 관습에서 보면은 손님 접대는 가족보다 더 소중한 것입니다. 가족의 명예에 달려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손님을 안전하게 보호하는 것을 의무라고 생각했습니다. 창세기에서 롯이 자기 집에 온 손님을 보호하기 위해서 자기 딸들까지 내놓겠다라고 말한 것은 오늘날 우리는 이해할 수 없지만 당시의 관습에서는 손님을 보호하는 것이 최고의 미덕이고 목숨보다도 소중한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크리스찬들 역시 가는 곳마다 그리스도를 영접한 사람들에게 대접을 받았기 때문에 필요 없다는 것입니다. 가져갈 필요 없다는 거예요. 여행 준비를 안 하고 간다면 어떻게 여행할 수 있느냐라고 반문했을 겁니다. 그 답이 11절입니다. 어느 도시나 어느 마을에 들어갈 때 그 안에서 합당한 집을 찾아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떠날 때까지 거기 머물라는 것입니다. 무슨 뜻입니까?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만약에 우리 교회에 어떤 목사님이 오셔서 부흥회를 하는데 이 집사님 댁에 머물다가 집도 불편한데 김 집사님 댁 가니까 집도 더 좋으니까 김 집사님 댁으로 가자 해서 가면 어떻게 됩니까? 이 집사님은 엄청 스트레스 받을 겁니다. 내가 뭘 잘못해서 저쪽으로 가셨을까? 그리고 우리 집이 좋지 않아서 그랬을 거야 라고 상처받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고대 이스라엘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곳에 머물다가 그 지역 딴 집으로 옮기면은 집주인에게는 큰 수치가 되는 것입니다. 일단 가서 영접했으면 거기서 떠날 때까지 계속 머물러 있으라는 겁니다. 어떤 분이 우리 교회 몇 개월 다니다가
이웃 장로교회로 옮기는 것과도 마찬가지입니다. 만약에 그런 일이 벌어지면 저에게도 가장 큰 수치일 거고요. 그죠? 목사님이 뭔가 잘못했나 보다. 또 성도들에게도 수치입니다. 우리가 뭘 잘못했는가 보다. 그러므로 마찬가지로 고대에서 한 도시에 가면 거처를 옮기지 말고 그냥 있어라. 왜냐하면 집주인에게 그것은 큰 수치다라는 것입니다. 불편해도 그냥 참고 그냥 있으라는 것입니다. 목자 없는 양 같은 사람이라고 해서 모두 다 제자들을 받아들이는 것은 아닙니다. 익은 곡식이면 받아들일 것이고 익지 않은 곡식이면 받아들이지 않을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익은 곡식과 익지 않은 곡식을 구별합니까? 모릅니다. 우리는 그냥 불쌍한 사람이 나가서 전할 뿐입니다. 그냥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어떤 집에 들어가서 평화를 빈다라고 인사하라고 했습니다. 평화를 빌고 나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집이 평화를 누리게 알맞으면 너희가 비는 평화가 그 집에 있게 하고 알맞지 않으면 너희에게 되돌아오게 하라 하는 것입니다. 개역개정에서는 임할 것이고 되돌아올 것이다 이렇게 미래형으로 썼는데 의역을 한 것이고요. 직역은 뭡니까? 바로 명령어기 때문에 세번역처럼 해야 됩니다. 그거를 거기에 머물게 하고 만약에 거절하면 너희가 도로 뺏어와서 너희한테 있게 하라 이 말입니다. 하지만 말이 잘 안 되기 때문에 미래형으로 이렇게 개역개정에서는 의역을 한 것입니다. 제자들이 평화를 빌었는데 제자들을 받아들이면 그 집에 평화가 머물러 있게 하는 겁니다. 만약에 아니면은 도로 눈에 보이지 않는 평화인데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도로 거두어들여서 너희들이 가지고 가라는 겁니다. 가져갈 수 없죠. 그렇지만 가지고 가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들에게는 평화가 없고 그 평화가 누구에게 있습니까? 우리한테 있는 것입니다. 도로 찾아온다는 것은 그 평화가 빈 사람에게 돌아온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거절한 사람을 저주하라는 뜻은 아닙니다. 그냥 돌아서라는 겁니다. 다음번에 다시 평화를 빌어서 거기에 평화가 머물 것입니다. 14절에서는 돌아설 때의 지침을 말하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복음을 전하는 사람을 거절하거나 말을 듣지 않으면 그 집이나 그 도시를 떠날 때 발의 먼지를 떨어버리라고 했습니다. 발의 먼지를 떠는 것은 유대인들이 이방인 지역에서 돌아올 때 발의 먼지를 터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그렇죠. 한국 사람들은 신발을 벗습니다. 왜냐하면 한국 사람들은 바깥과 안을 구별해서 인사이드는 클린이고 아웃사이드는 덜티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보통 아메리칸들은 밖에 신발 털이개가 있어서 어떻게 합니까? 발을 털고 들어가죠. 역시 우리와 똑같습니다. 인사이드와 아웃사이드를 구별하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어디를 구별했냐면 이방인의 땅과 유대인 땅을 구별했습니다.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또 이는 성전에 들어갈 때도 발을 털었습니다. 성전에 예배하러 갈 때도. 성전 안은 거룩하고 깨끗하고 바깥은 더럽다라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복음을 전하는 자들을 거절한 사람들에게서 나올 때 턴다는 얘기는 거기는 더러운 곳이고 나는 이제 어디로 갑니까? 깨끗한 곳으로 간다는 것입니다. 거룩한 곳으로 간다라는 뜻입니다. 따라서 이런 사람들은 상종 못할 사람이니까 상대하지 말고 그냥 돌아서라는 것입니다. 이는 유대인만이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만이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믿는 자들에게 나갔는데 하나님을 믿는 자들에게 나갔는데 그들이 거절한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저주하거나 원망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 이유가 15절에 나와 있습니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라는 말은 그 이어지는 말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라는 말입니다. 이어지는 말이 뭡니까? 소돔과 고모라 땅이 심판날에 그 도시보다 견디기 쉬울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소돔과 고모라는 완전히 멸망한, 불과 유황불이 내려서 완전히 멸망한 도시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자부하던 유대인 중에서 복음을 거절한 사람들은 소돔과 고모라보다 훨씬 더 엄한 심판을 받을 것이다. 자기들은 절대로 멸망하지 않는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예수님은 청천벽력과 같이 소돔과 고모라보다, 이방인들은 몰라서나 그렇지 너희들은 알고도 거절했으니까 너희들은 더 큰 심판을 받을 것이다. 이 말입니다. 믿는다고 하면서 실제로는 불쌍히 여기지 않고 영접하지 않는 사람들은 불신자보다 더 무서운 심판을 받는다는 뜻입니다.
왜냐하면 거짓 믿음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속이는 믿음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우리도 우리를 거부하는 사람을 심판할 필요 없습니다. 심판은 하나님의 몫이고 우리는 우리가 보기에 불쌍한 사람에게 나가서 전하면 됩니다. 만약에 받아들이면 익은 곡식임으로 추수하면 되는 것이고 거부한다면 아직 안 익었구나 하고 돌아서면 됩니다. 우리가 함부로 판단할 일이 아닙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 전할 때 우리가 지켜야 될 지침들입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주신 지침은 이방인에게 가지 말라는 뜻이 아닙니다. 익은 곡식에게 가라는 것입니다. 막다른 골목에 서서 자신들은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이제 오직 하나님밖에 없다라고 하는 사람들에게 가라는 겁니다. 제자들의 사역이 초기 사역이기 때문에 먼저 익은 곡식에게 전도하면 그들을 통해서 다른 사람을 그들이 또 전도할 수 있기 때문에 먼저 그런 사람에게 전하라는 것입니다. 전쟁을 할 때도 뭡니까? 먼저 우리 편을 많이 모으는 것이 중요하죠. 처음에는. 그렇죠? 모아지면은 그 다음에 점점 전쟁에 승리할 때마다 어떻게 됩니까? 우리 편이 점점 늘어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처음에는 뭡니까? 먼저 빨리 전도를 해서 익은 곡식을 먼저 거두고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의 군대를 더 키우라는 뜻입니다. 이것은 우선순위의 문제이지 나머지는 버리라는 뜻으로 이해하면 절대로 안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익은 곡식인지 안 익은 곡식인지 다 알 수 없습니다. 우리 할 일은 갈릴리 사람들처럼 고통 중에 있는 사람들에게 찾아가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누어 주는 것입니다. 만약 그들이 영접하면 익은 곡식이고 거절하면 아직 안 익은 곡식입니다. 함부로 판단할 필요 없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뭡니까?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다가가서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고 보여주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여줍니까? 나 기적 행할 줄 모르는데요. 아니요. 여러분이 사랑해주고 기도해주면 그것이 보여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는 주의해야 될 것은 고맙다고 하기를 기대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이 그동안 사랑을 베풀고 보상이 없으면 서운하게 생각하고 원수 삼을 때가 있었을지 모릅니다. 그런 마음을 이 시간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선물로 주라고 맡겨준 것을 돈 받고 파는 것입니다. 멀리 선교지에 나가기보다는 먼저 가까이에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에게 가야 합니다. 그들에게 나가지도 않으면서 나는 선교하겠다라고 하면 잘못된 것입니다. 먼저 지금은 우선 가까이 있는 사람에게 하고 기회가 되면 하나님은 멀리 가게도 하실 것입니다. 그들에게 가서 평화를 빌고 그들과 함께 거해야 됩니다. 그들이 거절한다면 돌아서면 됩니다. 우리를 반대하는 사람에게 가서 매달리고 실망하고 시간을 보내기보다 받아들이는 사람에게 가서 말씀 전하고 사랑을 베풀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힘들 이유가 없습니다. 그런데 안 되는 사람에게 가서 매달리면서 기도하면서 그 사람만 붙잡고 있으면 뭡니까? 힘들고 지치고 실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안 되는 사람은 버리지 말고 그냥 놔두세요. 그리고 누구를 바라보고 합니까? 되는 사람을 보고 하세요. 그러면 뭐가 있습니까? 성취감이 있고 기쁨이 있어요. 목장에서도 그래요. 안 되는 사람을 붙잡고 막 매달리면서 속상해하지 마세요. 누구를 가지고 하세요? 되는 사람 가지고 하세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다른 사람에게 전할 때 되는 사람에게 가서 하고 안 되는 사람을 붙잡고 속상해할 필요가 없어요. 이것이 바로 추수할 일꾼들이 지켜야 될 지침입니다. 여러분이 전도한 사람들이 나중에 여러분이 못한 사람에게 가서 또 전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지침을 마음에 새기고 우리는 단지 예수님의 마음으로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세상에 나가면 됩니다. 그래서 익은 곡식을 거두는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